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나라라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CTS는 인구 문제 해결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제작,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획 특집, 인구 절벽 시대 교회 돌봄에 답이 있다.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왜 교회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하는지 짚어봤는데요. 교회가 이제는 생명을 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예배 공간을 넘어 돌봄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지역의 학교는 폐교되고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사회. 그 뒤에는 무너진 돌봄과 무거운 양육의 책임이 있다. 누군가 돌봄의 사각지대를 채워야 하는 이때 한국교회가 위기 앞에 나섰다. 23개 교단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20만 명이 훌쩍 넘는 국민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한 결과 종교시설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교회가 주일엔 예배당으로, 주중엔 생명을 돌보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회는 지금 이 골든타임에 응답해야 한다. 교회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 생명을 품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금 한국교회의 관심과 준비는 충분한가?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오늘 말씀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 지역 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오범열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장원일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산 감전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박태성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 지방 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더 이상 통계 수치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지역이 실감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세 분 목사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말씀 여쭈겠습니다. 오범열 목사님. 예,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실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학교, 경제, 노동, 국방, 노인 복지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건 국가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그 예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노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죠. 또 군대나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있고 복지부 폭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전체 활력이 저하가 되고 있고 실제 국민적인 삶 속에서 그 예시를 보면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노인 요양복지시설이 더 많아짐, 그리고 동네 아이들 우는 소리를 들어본 지 오래가 됐다고 시골에서는 지방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방에는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학 신입생 미달로 명문대도 미달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은 단순한 출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위기며 개인과 가정, 그리고 정부, 교회, 지역사회가 함께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방위적으로 닥쳐온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헌일 목사님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단순한 그 인구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 균형 발전에 큰 위험이 있고 특히 지금 청년층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서 동시에 고령화, 초고령화와 같이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이 문제가 종합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세에서 39세까지의 가임 여성의 비율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를 비례했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1.0 이하일 때는 이걸 소멸 지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소멸 지수가 229 시군구 중에서 113개나 되고 앞으로 이대로 가게 되면 2047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각한 게 우리가 3,553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려 1,780개, 50%가 넘게 소멸 이유고 특히 이제 전라남북도 또 경상남북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소멸되고 있고 특히 서울권만 하더라도 도봉구 같은 경우는 위험한 소멸 지역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외가 아닌 것처럼 이 초저출생 문제와 초고령화 동시에 소멸은 큰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게 되면 200만에 해당되는 노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충청남도 정도 인구가 없어지고 또 한 8년 정도 되게 되면 333만 명의 노동 인구가 없어져서 부산시 하나가 없어지는 이런 큰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사님 부산에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체감하고 있는 이 인구 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국가적으로 전방위로 큰 담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제가 더 첨가할 건 없고 부산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뉴욕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년 차 있기 때문에 이 초저출생 지방소멸을 아주 지금 몸으로 아주 확연하게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교회 학교가 그래도 한 뭐 100여 명 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한 10명, 그러니까 거의 한 지금 뭐 굉장한 숫자가 줄은 거죠. 뭐 50%는 말이 아니고 더 줄었다 생각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도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아이들이 등록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오늘 내일 합니다. 뭐 거의 지금 통폐합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잘못하면 이 초등학교가 다 없어질 그런 소멸의 위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산업부품 단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의 문제도, 그러니까 자꾸 젊은 층이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 이거 뭐 아주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토론에 저는 나왔습니다. 예. 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인구 위기를 초래한 초저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일찍부터 이 돌봄 문제에 주목해 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목사님? 저출생 문제가 여러 원인이 있죠. 이제 그 가치관에 대한 문제, 또 시간, 즉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비용에 있어서도 양육 비용이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 중에 특별하게 이 돌봄에 대한 이 문제가 육아 노동을 맡고 있는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하에 우리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돌봄에 이제 집중해서 이 문제에 주목해 왔습니다. 2024년도 통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두고 있는 자녀들 그 중에서 직장 여성이 1학년, 3학년 자녀 이하로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자녀들 전체 인원의 15,841명의 여성이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즉 초등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2016년도에 33만 명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2,000명이 늘어나 계속해서 경력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돌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접근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를 낳아도 0세부터 2세에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이용률도 41%밖에 되지가 않고요. 또 0세 반 이하의 0세 반에 해당되는 그런 반들이 구성되지 않는 게 42%나 되는 현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낳아도 함께 이를 돌봐줄 수 있는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중에서 보면 이번에 부산에서 또 사건이 일어났죠. 돌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애들만 남아 있어서 어린아이들 2명이 사망하는 사건들 화제. 이것도 무슨 문제냐면 돌봄의 문제가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오후 8시부터 심야까지 24시간 해당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돌봄 노동자들이 그 시간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돌봄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이 돌봄 부분들은 민간 영역까지 함께 이 돌봄 문제를 나눠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돌봄이 필요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8만 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돌봄을 해줄 수 있는 돌봄사가 2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돌봄을 신청을 해도 보통 한 달. 지금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봄 문제를 우리 종교시설,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이 돌봄, 주중에는 돌봄을 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종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서 이 돌봄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0세부터 학령기의 아이들까지 다각적인 고심과 연구 끝에 교회가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면 초저출생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저출생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건 교회가 가진 사명이자 또 역할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죠.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한국교회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쭈겠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문제에 전위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이끌어왔던 아주 귀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 기독교는 민족을 이제 바르게 인도하는 데 횃불이 됐고 6.25 그 민족 상잔의 동란 끝에 다 잿더미로 이제 바뀐 이 국토, 폐허만 남은 이 국토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민족과 사회의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문제에 봉착했는데 저는 여기서도 한국 교회가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 정신을 개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금, 빛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두 물질을 이렇게 우리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했거든요. 근데 저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드러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는 반드시 세상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 국가의 모든 총체적 위기를 가져오는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인 귀한 각성을 하고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거 꼭 이거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범열 목사님, 인구 절벽 시대, 한국교회는 어떤 사명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인구 그 절벽은 저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며 다음 세대의 그 소망, 지역의 등불, 사회의 나침반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실전적 방안으로 한국교회가 돌봄 사역에 나서자는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공간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간과 사람, 지역 사회와의 연결까지 고려할 때 전국의 어떤 시설보다도 교회가 돌봄 사역에 적합하다는 의견인데요. 오범열 목사님께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가 돌봄 사역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럼요. 가장 큰 강점은 교회의 접근성입니다. 그다음 면, 동, 단위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 있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주중에 비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이 많고 그 공간들은 단지 예배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인적 자원이 아주 풍부하지요. 교회 안에는 이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요. 또 장년들이 있고 또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사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은 기술만이 아니라 진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어디냐? 저는 자신 있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성 목사님, 실제로 돌봄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613가지 율법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부정할 수도 없고 뛸래야 뛸 수 없는 위대한 정신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조금 신앙이 좀 약하던 좀 이렇게 봉사가 덜하던 하는 간에 그 마음의 정신에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유용한 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을 우리는 밑변에 깔고 있다. 그런 점이 교회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시설에서 아동이나 노인을 돌보려고 해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가 제도적으로도 돌봄 사역에 나설 수 있게 된 건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장원일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CTS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시작한 게 이제 그 NGO로 발족한 게 2006년도이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네. 출산 장려 국민 네트워크를 해오고 그다음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그리고 출대본이 이제 2022년 8월에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출연하신 우리 오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2023년도 9월달에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 연합회와 같이 MOU를 맺어서 정책적으로 이 돌봄 문제를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다룰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복수 용도를 통해서 돌봄과 종교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번에 건설교통부에 관련된 이제 용도 변경 관련된 우리 법안을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건축법제 19조 2항에 복수 용도라고 하는 그 인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 용도 인정 제 12조 3항을 보면 지금까지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른 시설 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이제 종교가 우리 교회가 돌봄을 하러 가서 만약에 이제 그 제안서를 내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종교 교회가 돌봄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심의에서 부결되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한국교회 함께해서 복수형도 되게 된 그 단서가 신설된 것이 제14조 제5항 제4호 남목의 근거에서 종교시설하고 또 제6호 다목의 근거에서 노유자 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뭐냐면 이 노유자 시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유아 돌봄, 또 청소년 돌봄, 우리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까지 연결되는 돌봄의 그 영역을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돌봄 통합 지원법이 2024년에 3월 26일 날 통과가 돼서 이 법 시행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통합 돌봄 지원법의 핵심이 뭐냐면 요양 부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의료 분야가 들어있고 그리고 또 생활 돌봄이 들어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거까지. 그러면 그중에서 생활 돌봄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종교 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돌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이 아동 돌봄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 돌봄의 영역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신뢰성, 또 접근성, 그리고 전문성 잘 준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준비를 미리미리 정책적으로 준비한다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해야 될 사명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금 이 상황에서 돌봄 사역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이제 바뀌는 이 시행령을 통해서 또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지자체의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붙어준다면 더 강력한 사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기획특집 인구절벽 시대 교회 돌봄에 답이 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어떻게 돌봄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인지 실전적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돌봄을 시작하는 건 또 다른 도전일 겁니다. 부산 감전교회는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와 함께 돌봄 시범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태성 목사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는 사실 2년 전부터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저희 교회 로케이션 위치가 부품이나 산업공단 이런 데서 이런 거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 40 뭐 이런 세대가 거기 거의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교회 존폐 위기, 뭐 국가적인 위기까지 저는 생각 못했고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젊은 세대 또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2년 전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이냐 열악한 환경을 갖고 고심 끝에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퇴직금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대로 가면은 교회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지 말고 정말 출제 경량 잘 맞춰서 시험에 나오는 곳에 올인합시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2년 전부터 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올해 1월달에 CTX에서 이제 건축법도 말씀해 주시고 바뀐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다양한 혜택 또 이제 지자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정보를 듣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CTX 방송 관계되시는 분들을 저에게 초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주일날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 오는 아이들 보면 하나도 재미도 없고 그냥 간신히 부모에게 이끌려서 오히려 그 아이가
가정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냥 끌려 나오는 그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어떻게 살아있는 애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렛츠고 감전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 가운데 거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총괄 디렉터로 일하고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획기적으로 변환시키고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새롭게 만들면서 이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에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환경 이제 개선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남은 예산을 어린이 드림랜드를 만드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예. 어린이 드림랜드를 만들었는데 떠나갔던 아이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그 환경을 보고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2년 동안의 노하우를 갖고 이제는 외연 확장을 향해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광고가 또 여러분 3040 세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게 웬만해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네. 부산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도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다 맛집 찾아가고 이미 정보로 다 갖고 있는 데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광고의 패턴도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존속하기가 어렵겠다. 이제 그런 과중에 CTX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해 이제 이제 바로 이제 여름 방학 때 이 행사를 우리 교회가 돌봄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런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아이들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고요. 이 CTX와 또 교육 전문 프로그램과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 교사들도 역량을 이제 길러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자립해 나가면서 지자체나 이런 데 또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귀한 생명의 교회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그 지역 사회를 위한 단추로 이번 8월 11일부터 일주일간 그 특별 이제 프로그램인데 우리 아이 좋은 습관 학교라고 하는 타이틀로 일주일간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돌봄을 이제 시작하는데 퀄리티나 질이나 모든 면에서 손색 없게 지금 런칭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목사님. 네, 그 안은 내부는 사실 사역, 사명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겉으로 또 전해지는 것들은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와 또 하드웨어가 같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목사님. 조금 하나 첨가드리면요. 네. 죄송한데 이제 지금 이게 웬만한 걸로는 사회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아주 이렇게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나누는데 현실에서 과연 부모가 내 아이를 이 교회에다가 그렇게 잘하는 돌봄이라도 맡길까? 안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런칭하면 안 되고 사회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신도 훌륭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매뉴얼도 운영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갖춰줘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숙련되고 실력 있는 교사들이 준비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조금 해봤는데 사회에서는 이미 우리가 35,000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웬만한 인프라 구축이 사회에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것, 그저 사회적인 수준의 이런 걸로는 어필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현실적인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갖춰져서 사회에 문을 여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규모 교회에서는 공간이나 인력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돌봄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1949년대 100만 가구의 농어촌 가구가 작년에
99만 9천 가구로 처음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인데 심각한 농어촌 교회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소도시에서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교회 공동체가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우리 법인에서도 이 소규모에 대한 이 교회와 돌봄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지침을 지금 나름대로 메뉴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농어촌의 현상을 봤었을 때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점점점 교회가 폐쇄까지 갈 그런 큰 위기에 와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현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통계를 볼 때 10년 안에 이 농어촌 교인 수 감소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회별로 통합 또 교회가 폐쇄까지 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그래도 대안은 저는 돌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교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농어촌 지역에서 여러 교회가 좀 연합을 하고 네. 그 교회 중에 공동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 이런 것들 잘 활용하고 또 교회 중에서 여러 교회 중에서 비교적 공간을 좀 갖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형태, 이런 조합 형태를 만들든지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이 돌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농어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서 특정 작물이 있기도 하고 또 그 구성원들 중에서 다문화가 또 많이 와 계시거든요. 네. 이주민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면서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공공성과 공교성 가지고 충분히 돌봄을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한국 교회, 농어촌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도농 간에 서로 연합을 통해서 그 교회에 앞으로 귀농하게 되고 귀촌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충분하게 돌봄이 가능한 공동체를 여러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이 생명의 소중함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공통된 아픔, 공통된 나눔 또 공통된 섬김으로 준비하면서 이 정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인에서도 이 지침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돌봄 사역은 단지 시설을 열고 아이를 맞는 일이 아니죠. 운영 매뉴얼, 인력 배치, 안전관리 등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려워하는 교회들을 위한 설명회나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 돌봄 기획 1편에서 저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두 분과 사무총장님 출연을 하셨고요. 그때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시겠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 오범열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가 CTS와 함께 이 돌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CTS 감회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님과 그 다음에 사무총장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회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한 돌봄 사역이 단지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는 공감대를 다 이루었습니다. 네. 돌봄 모델, 인력 순환 방안, 정부 협력 구조 등 활발히 논의를 했습니다. 각 지역의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설명회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30여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수원의 명성교회에서 그 설명을 가졌는데 우리 CTS 감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설명회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CTS와 전국 17개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가 협력한다고 하면은 지역별 맞춤 모델이라든가 공동 인력, 온라인 행정 지원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한 돌봄 그런 교회 운동을 추진한다면은 교회의 새로운 공공운동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돌봄 프로젝트를 한국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면서 저희 전국 17개 광역시도 또 227개 지역은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적극 힘써 앞장설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이렇게 든든한 지원과 동참, 이 속에서 교육과 평가, 후속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면 교회가 좋은 돌봄 사역 모델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네, 이미 돌봄 사역을 시작한 교회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태성 목사님, 이 돌봄 사역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연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기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교회의 대공공성, 사회성에 대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제가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임한 이후부터 제가 이제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해 있는데 네. 우리 교회 모토를 제가 언제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상구의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처리한다 이런 모토로 교인들에게 그 예배의 거룩성에 있는 예배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그 장소가 반드시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 내 장애인 버스를 이제 구입할 때도 아마 우리 사상구 전체 교회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3천만 원을 이제 기탁해서 이걸 제일 많이 어려운 시기에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천만 원을 장애인을 위한 자상 버스를 구입하는데 기탁할 때 우리 당회가 이 결정을 2분도 안 걸리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뭐 더 이상의 논의가 없을 정도로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잘 됐죠. 그런데 이번에 진짜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 런칭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돌봄 사역이 지역사회에 이게 잘 이루어지면 아마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교회 이미지도 다 바뀔 것이고, 특별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가는 아주 귀한 그런 공공재 장소로도, 또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정신으로도 성공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진짜 굉장한 기회다.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이 돌봄 프로젝트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봄 사역 정말 잘 해야 되는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 있어도 결국 실천하는 건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후원과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벽, 그리고 이를 넘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가장 돌봄이 지금 돌봄 시대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것,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과 그리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신뢰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의 선교적 차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가 되는 사각지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반경 내에 단 한 명도 고독사가 없고 단 한 명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문제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리더하고 앞서서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낮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면 그게 진정한 섬김이고 그게 돌봄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사역을 가로막는 벽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우리 장원일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때 어떤 벽들이 있는가를 한번 참고로 좀 이렇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저는 이 돌봄이라고는 총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독교의 절호의 찬스고 기독교 사랑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제 시간이다,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so what?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강론에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저는 그거를 조금 해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위기가 있다 하는데, 하나는 교회 내적인 문제고 하나는 사회적으로 나아갈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교회 내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아니고 신앙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렇게 설립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35,000불 시대를 넘어가는 한국 사회 초일류 국가로 이제 진입이 됐는데, 이제 대충 뭐 그냥 그저 되지 않는 거 이런 걸로는 전혀 사회가 교회를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시 리셋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봉착된 것입니다. 전혀 효율성도 없고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생산성도 그리고 사회도 교인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계속 투자하고 있고 그걸 끌고 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걸 정리해 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어린이 드림랜드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공간이 없잖아요. 예산도 없잖아요. 우선 공간부터도 이걸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선교회 연합회, 여선교회 연합회 그 공간을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잘 얘기하고 빌다시피 해서 그분들이 허락해줘서 거기 다 이제 허물고 CTX도 봤지만 어린이 드림랜드를 부산에서는 우리 조그마한 교회가 최고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 만들고 나서 우리 CTX 회장님도 감동해서 우리를 1호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냐면 이걸 어떻게 알리고 홍보하느냐 문제는, 그리고 이걸 공신력을 가지려면 그런 면에서 저는 CTX가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이 주제를 잘 선점해서 방송국의 그 특성을 잘 드러내는 아주 귀한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 앞으로 그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대사회 홍보를 할 때 CTX가 함께하고 CTX가 공인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같이 나가고 방송해 줄 때 사회가 훨씬 더 우리를 인정하고 또 이렇게 믿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오려고 마음먹은 목사님들한테는 결단을 해야 된다. 진짜 이제는 시험에 나오는 곳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리하는 이런 리셋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마침내 대사회의 이미지도 갱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교회가 예배 공간을 넘어 생명과 돌봄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봄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실천이며 교회의 미래를 위한 사명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돌봄 운동에 더 많은 한국교회가 함께하길 기대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